저는 우리 인생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맞게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능력을 출중하게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해왔고 많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손흥민의 삶하고 모습하고 딱 맞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감독의 마음에 맞는 선수,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눈을 그곳에 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왜 맞춰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으로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엔 공구통이 있습니다. 뭐 집마다 다 있겠지만 저희 공구통은 굉장히 오래된 공구통이에요. 제가 유학을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가구를 사가지고, 완성품을 사면 너무 비싸니까 유학생들이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걸 본인이 조립해서 써요. 그래서 저도 유학을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가구를 사서 가구를 조립하려고 공구를 샀습니다. 그 공구통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참 많이 그 가구들을 제가 조립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값싼 완성품들이, 가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저를 괴롭히지 않았었어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가구들이 사실 혼수로 갖고 왔던 거를 지금도 저희가 18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삐그덕삐그덕도 되고 좀 낡아지는 거예요. 뭐 하나씩 빠져서 이제 뭐 문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청이 오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저한테 이것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공구통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구통을 갖고 이제 새로 조립을 해주려고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고칠 만한 부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요, 그 부품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해도 공구를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가까운 곳에 가서 공구를 파는 데서 이런 것이 있냐 좀 알아봐도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품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공구통을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이것이 언제 사용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예비를 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에 대한 그 우려를 하고 관심이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미리 부품을 사놓았겠죠. 아무리 우리의 그 공구통이 좋고 공구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필요한 그 부품이 우리 공구통 안에 없다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고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한 사울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를 처음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이 말씀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시은속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할 때도 며칠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읽어보고 숙지하고 또 다시 고치고 제가 시은속교회에서 첫 설교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9번의 퇴고를 하면서 만들어낸 설교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부임 설교를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부목사로서 수요일 날만 설교를 하게 되는데,
2년 반 내에 한 번씩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첫 설교에서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설교자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긴 설교입니다. 이 긴 설교를 하나로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래요. 목적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에 맞는 사람인가? 이 오늘의 설교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사람, 그것이 그 목적에 합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공구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쳐야 될 부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 공구통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공구통을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이 공구통을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들은 자꾸 이 공구통을, 값진 명품의 공구통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구통 안에 어떤 부품들이 갖고 있는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옷과 멋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들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그 공구통에 우리는 힘을 쏟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구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멋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이 멋있는 공구통을 통해서 잡아라, 내가 이렇게 멋있는 공구통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의 잘됨을 통해서, 나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공구통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설교의 시작을 기독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사의 처부터 쭉 훑어내려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잘 혼돈스러워하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저는 거의 만약에 이번 주 설교를 한다 그럼 지난주 목요일 날 거의 설교가 하나가 거의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설교는 끝까지 싸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주 설교는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만큼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내용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그 지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황한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야.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 것이 바로 그 약속하셨던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치밀한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었던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족장의 시대에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하나님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시기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계속 광야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 때, 사무엘의 시대 때, 그러면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에 쭉 연결됐던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역사상에 실존하는 인물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실존하는 인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의 역사를 촘촘히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면밀히 오늘의 말씀에서 살필 수 없지만 그때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셨던 교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 그 메시지와 또 하나는 사람의 눈에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역사의 속에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봐주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바로 22절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사도 바울은 족장의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계속 열거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냥 요즘 가서 성경을 달라 그러면 개역 개정을 주실 거예요. 예전에 썼던 것이 개역 한글입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바꾼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져서 요즘 시대 젊은이들에게 좀 이해가 되게끔 이제 번역을 다시 한 거야. 그러니까 버전을 둘 다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은 저는 개역 한글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야.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건지 이 말이 더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땅에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결단했습니다. 가장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온전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오래 인내하신 그 사랑의 마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담의 때부터 족장의 시대까지, 그리고 족장의 시대 때부터 사사의 시대까지, 사사의 시대부터 왕조의 시대까지, 왕조의 시대 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인간들은 자꾸 죄악된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며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 공구통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내가 치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다 공구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다 우리는 태어났죠. 그러한 긴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역사는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아멘 이게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전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학부 때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과연 왜 교리를 이렇게 배워야 되지?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 이게 그 성경 자체가 무효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이어야지 이 모든 것이 다 실질적인 것이 되니까 그걸로만 저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신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얘기하면서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서 사용할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13장 이전의 말씀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사용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역사성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족장의 시대 때부터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국마다, 역사적인 국면마다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예로 들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것도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대요?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되고 다윗의 가계의 역사에 쭉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셨어요. 탄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만약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은 만약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약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용하셨겠죠. 그러면서 사울 왕의 계보가 달라졌겠죠. 물론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생각에서부터요,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사실 이 전환점의 질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설교자로.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뻔한 설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다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하나님 여기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거의 3, 4일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를 찾고 묵상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신 자들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선택은 우리에게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잡으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 명의 사사들과 사울과 다윗까지 다 염두를 하셨던 거예요. 마음에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해 놓으신 한 사람,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버지께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왕을 세워야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에 그 아들을 다 모으라고 얘기할 때 이새는 그 아들들을 다 집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왜 다윗을 부르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떻든 간에 형제들이 못 오게 했던 그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든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었든 아버지가 아예 너 오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던 다윗은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었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중요한 시기 때 그렇게 큰 결정권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냥 한낱 아들이지만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당시 때 자녀들이 일꾼이었고 경제를 이끌어줄 수 있는 노동력이었었잖아요. 그냥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공구통에서도요, 여러 가지 비싼 공구들과 부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구에 그렇게 비싼 부품들이 다 있다 그래도요, 조그만 500원짜리, 50원짜리, 1000원짜리 그 핀이 없다면, 못이 없다면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 핀을 찾으려고 그 값어치 없는, 그냥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는 아무 값어치 없는 그 부품 하나를 찾으려고 공구통을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 없는 이 다윗을 끄집어내신 거야. 사람들은 다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필요했어요. 집을 짓는 목공들은 이것이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에 계속 두시고 다윗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역사 속에서 마침내 다윗의 때가 임했을 때 다윗을 짜잔하고 사용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감탄해야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지금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임으면 다윗을 찾고 찾은 것처럼 그 핀 하나를, 나사못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공구를 다 뒤집어 엎고 그 비싼 많은 공구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딱 집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집을 짓는 것에 사용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택하신 후에 나를 사용하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는 언젠가 지금도 사용받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예수님처럼 놀랍게 사용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지은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쫙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의 고백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우리 모두 다 공구통을 갖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탄생을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도 작정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웠더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다윗은 마음을 따라 행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인생의 표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보지 않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저 푸른 초원에서 목동을 치면서 혼자 있을 때도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고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자예요. 그래서 수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다윗은 지어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부품이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간 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신부, 준비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 기름을 준비한 신부, 그 신랑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늘 내 공구통 안에 있는 이 부품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값지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실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시죠? 비전이 없어 보이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공구통에는 언젠가 사용받아야 할 그 부품들을 모아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명품 공구백이 다 치장이 되면 그래 이제는 나도 교회에서 무엇인가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비싼 부품들만 주세요. 가장 멋있게 사용받을 수 있을 만한 부품들만 모으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을,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 성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그 역할을 하게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구속의 역사에 반열에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 우리 시은속교회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고대하며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수없이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들이 창대하며 구세주가 나오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역사를 위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성도님들을 그때가 되면 들어 높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우리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정립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하나님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